이번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보내는 니체의 충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 앞에 놓인 삶의 장벽이 너무 높아 도저히 넘어설 엄두가 나지 않고 또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느낄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인간은 그 절망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그리고 세상의 무관심과 비정함을 한탄하며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인생에 대해서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마치 시계추처럼 언제나 고뇌와 권태 사이를 왕래하고 있다. 이 양자는 인간 생활의 최종적인 요소들이다. 고통과 권태가 인생의 최종 종착지라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생각은 강하게 자살을 충동질합니다. 더 이상 살아보았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도 주변엔 의외로 많습니다. 나만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그들만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인간이 저마다 다르듯 같은 상황이라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택할 수도 있고 재기의 발판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니체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 때문에 자살하지 말고 절망에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도 한때 쇼펜하우어의 매료되었다가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하고 맹목적 삶의 의지, 욕망을 끊어 고통과 권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욕적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허나 니체의 고백처럼 이런 생활은 고통이 무서워 인생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거부한 채 단념과 거부, 체념만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쇼펜하우어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욕망에서 비롯되는 고통과 권태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방 안에 틀어박혀 조용히 살라고 하는 쇼펜하우어식 인생이야말로 고통과 권태의 참 의미를 망각한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볼 때 인생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고통과 권태는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행복은 잉태하지 않고 불행만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쇼펜하우어처럼 피하려고만 한다면 인생살이에서 고통과 권태의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럽게 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인생은 더욱 고달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소극적 태도는 고통과 권태가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반드시 고통과 권태를 밟지 않고서는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고통과 권태를 이겨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쾌락이나 행복 속에는 고통과 권태가 따르기 마련이며 이런 것들을 이겨낼 때 비로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쾌락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들처럼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고통과 권태는 될수록 피하고 쾌락과 행복만을 쫓으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니체가 볼 때 이건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고통과 권태를 달게 받아들여 그것을 극복하여 한 차원 높은 인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고통과 권태라는 것은 알고 보면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역경을 극복해야 비로소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역경이 힘들어서 자살하고자 하는 것은 삶을 회피하는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진정으로 고귀한 인간이 되려면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거부하지 말고 힘껏 껴안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알찬 결실을 남긴 사람들의 삶의 족적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그대 자신에게 악천후와 폭풍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들이 훗날 거목으로 훌쩍 자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 불운과 외부의 저항, 그리고 혐오, 질투, 완고함, 불신, 잔혹, 탐욕, 폭력 이런 것들이 호의적인 조건 속에 속하는지 꼼꼼히 따져봐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위대한 미덕도 좀처럼 성장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살다 보면 불행이라는 놈은 연달아 찾아오는 못된 악습이 있습니다. 그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살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더욱 큰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쫓겨날 신세임에서 동시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 이혼할 위기에 빠지고 게다가 난치병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야 할 산봉우리가 열었을 때는 아무리 니체와 같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좋게 보려고 해도 앞이 캄캄하고 숨이 콱 막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면 힘든 산행도 언젠가는 끝이 나듯 그런 불행과 절망적인 상태도 언젠가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강한 의지와 끈끈한 인내가 요구될 뿐입니다. 권투 선수 홍수환이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한 해에 4번의 다운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서 한 번의 기회를 잡아 역전의 우승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행이 연속적으로 찾아온다고 하여도 생을 포기하지 말고 불행과 맞서 싸우다 보면 불행은 언젠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그 자리에 희망과 행복이 고개를 살며시 내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에 굳건히 맞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자 작지만 위대한 영웅입니다. 니체는 어떤 위대함도 절망적인 역경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건축물들이 인류의 피를 빨아 완성된 것처럼 인생 역시 끔찍한 어려움 없이 성장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낮고 평탄한 산들을 오르는 것보다 비록 버겁지만 높은 산들을 오를 때 오는 성취감이 더욱 큰 것처럼 당장은 높고 큰 역경일지라도 불굴의 의지를 갖고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맞서서 극복한다면 그 과정은 아름답고 멋진 추억이 되어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체는 남보다 낮은 고지에 오르려면 고통과 절망을 피하면 되지만 남보다 높은 고지에 오르려고 한다면 더욱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쳐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가 갑자기 높은 산을 오를 수는 없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체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체력이 없다면 강력한 의지라도 키워야 합니다. 체력도 의지도 없다면 갈고 닦아서 길러야 합니다. 그게 인생 사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절망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인간 승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극도의 비참함이나 어려움 없이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도 없으며 큰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볼 때 자살을 통해 절망스러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며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고통을 감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초화처럼 달콤하고 거칠고 예리하고 탄조롭고 부드럽고 떠들썩한 다양한 음색뿐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음색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인생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통과 절망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